가족을 위해 기도하던 그 순간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당신 곁에 계십니다. 주님과 흐르는 시간 지금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은 끝까지 집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간에 쉬어도 괜찮고 잠들어도 괜찮습니다. 말하지 않고 그저 듣기만 해도 됩니다. 이 시간만큼은 주님과 조용히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가져온 10개의 구절입니다. 그 중심에는 한 가지 주제가 흐릅니다. 가족을 지키시는 주님의 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가족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자녀가 걱정되시나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마음이 어두워지시나요? 나이 든 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시나요? 우리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더 걱정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도 함께 옵니다. 내가 지켜줄 수 없는 순간들이 두렵습니다. 내가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불안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족을 지키시는지 그 손길을 함께 느껴보겠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실 테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날 밤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스승이 자신들을 떠나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신다고, 당신의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려야 평안합니다. 건강해야 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하고,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족 상황이 어떠한가요? 자녀가 방황하고 있나요? 배우자와의 관계가 냉랭한가요? 부모님의 건강이 염려되나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평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걱정으로 꽉 찬 손에는 평안을 담을 수 없습니다. 불안으로 가득한 마음에는 평안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그 걱정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자녀 걱정, 배우자 걱정, 부모님 걱정을 잠시만 내려놓으십시오. 그것들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보다 더 잘 아십니다. 당신의 가족을 당신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이 한 문장을 마음에 두고 잠시 머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주님,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가족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평안을 지금 제 마음에 부어주십시오. 제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평안은 이미 제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그 평안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소서. 가족을 생각할 때마다 불안이 아니라 평안이 먼저 오게 하소서. 아멘. 조용히 호흡하십시오.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그 호흡 안에서 주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흐릅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파도가 거세게 배를 흔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온 힘을 다해 노를 저었지만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고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의 핵심은 주님의 존재입니다. 두려움의 해결책은 상황의 변화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풍랑이 잔잔해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혹시 아이가 사고라도 당하면 어쩌나? 혹시 배우자에게 큰 병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혹시 부모님이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다고, 내가 함께한다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자녀가 학교에 갈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배우자가 출근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부모님이 병원에 가실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볼 수 없는 곳에서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킬 수 없는 순간에도 주님은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잠시 이 말씀 안에 머물러 보십시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제 마음에 두려움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제가 지켜줄 수 없는 순간들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없는 곳에서도 주님은 계십니다. 제가 잠든 시간에도 주님은 깨어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아멘. 이제는 조용히 머무는 시간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법적인 신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족이라는 의미를 새롭게 열어줍니다. 우리는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배우자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부모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를 둔 형제자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가족은 내가 만든 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족입니다. 내가 지켜야 할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가족입니다. 물론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돌보아야 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책임의 근원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가족으로 묶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족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온전해집니다.
지금 당신의 가족 관계가 어렵나요?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졌나요? 배우자와 마음이 통하지 않나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상처가 있나요? 그 모든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서로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혈육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정체성이 회복될 때 가족 관계도 회복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제가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저뿐 아니라 제 가족도 모두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제 힘으로 가족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믿고 주님께 맡깁니다. 아멘. 천천히 호흡하십시오. 이 시간만큼은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키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목자는 흔한 직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목자가 무엇을 하는지 잘 알았습니다. 목자는 양을 돌봅니다. 아침 일찍 양들을 데리고 풀밭으로 갑니다. 하루 종일 양들을 지킵니다. 위험한 짐승이 나타나면 목숨을 걸고 양을 보호합니다. 해가 지면 양들을 우리로 데려옵니다. 밤새 양들을 지킵니다. 하지만 모든 목자가 선한 목자는 아니었습니다. 품삯을 받고 일하는 목자는 위험이 닥치면 도망갔습니다. 자기 목숨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다릅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런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말씀을 가족과 연결해 보십시오. 당신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때로는 밤잠을 설치며 걱정합니다.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며 가족을 돌봅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한 목자라고, 내가 그들을 지킨다고. 당신보다 주님이 더 좋은 목자입니다. 당신은 잠들어야 하지만 주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당신은 한계가 있지만 주님은 무한하십니다. 당신은 실수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니 당신의 가족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더 나은 목자이십니다. 이것은 당신의 책임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가족을 돌봐야 합니다. 하지만 최종 책임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목자이시고 당신은 주님의 손 안에서 가족을 돌보는 것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하루가 지나갑니다. 제가 돌본 가족을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밤새 제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잠든 사이에도 주님은 깨어 계십니다. 제가 볼 수 없는 곳에서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손에 제 가족을 맡깁니다. 안심하고 잠들게 하소서. 아멘. 이제 잠시 조용히 머무십시오. 말없이 주님의 임재를 느껴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주제의 핵심입니다.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손에 붙드셨습니다.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떼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양과 목자의 비유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양들은 내 손 안에 있다고.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손은 보호를 의미합니다. 소중한 것을 손에 쥡니다.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꽉 붙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셨습니다. 당신의 가족도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자녀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배우자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부모님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질병도 그들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사고도 그들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위험도 그들을 주님의 손에서 떼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물론 우리는 두렵습니다. 뉴스를 보면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고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걱정합니다. 혹시 우리 가족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쩌나.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 손 안에 있다고. 아무도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고. 이것은 우리 가족에게 나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손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호는 계속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최종 운명이 주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서 안전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당신의 가족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걱정하는 가족이 누구입니까?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 사람은 주님의 손 안에 있다고. 아무도 그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조용히 그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주님, 제가 가장 걱정하는 사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는 이미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제 걱정으로 그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이 그를 지키십니다. 이제 제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손을 신뢰합니다. 아멘.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긴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중심에는 제자들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간구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들을 지켜달라고. 이들을 보전해달라고. 보전한다는 것은 안전하게 지킨다는 뜻입니다.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을 아셨습니다. 박해가 올 것도 아셨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에 시달릴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지켜달라고. 이 기도는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지켜달라고. 그 기도 안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우리를 보존해 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당신의 가족을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기도하지 못할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당신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족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지금 당신이 가족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중보를 신뢰합니다. 제 가족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아멘. 말없이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는지 그 손길을 더 깊이 느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별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스승이 떠나시면 자신들은 어떻게 되는가? 누가 자신들을 돌볼 것인가? 마치 부모를 잃은 아이들처럼 두려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고아는 보호자가 없는 아이입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외롭고 두렵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상태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육신으로는 떠나지만 영으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의 마음과 깊이 연결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걱정합니다. 내가 없으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내가 늙어서 아이를 돌볼 수 없게 되면 어쩌나?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이 아이는 누가 보호하나? 이런 걱정은 자녀가 어려도 하고 자녀가 다 커서도 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당신의 자녀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함께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보호할 수 없는 곳에서도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이것은 자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든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모시며 우리는 걱정합니다. 내가 항상 곁에 있어 드릴 수 없는데, 내가 부모님을 충분히 돌보지 못하는데,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해드리지 못해도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배우자와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일하는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 곁에 당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주님, 제가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곁에 없어도 주님은 계십니다. 제가 돌보지 못해도 주님께서 돌보십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안심하고 오늘을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이 시간만큼은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잠시 고요히 머물러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지키심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께서 지키신다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가정에도 질병이 찾아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도 사고를 당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지키심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지키심은 나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지키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온 가정이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치지는 않았지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사고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고 이후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지키심이었습니다. 사고를 막는 것이 아니라 사고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더 큰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딸이 좋은 직장을 얻게 해달라고. 하지만 딸은 여러 번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낙심했습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딸이 지원했던 회사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들에 들어갔다면 오히려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결국 딸은 더 안정적인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지키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므로 우리를 지키신 것입니다. 주님의 지키심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때로는 그 선함이 고통을 통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혼란스럽습니까? 그 혼란 속에서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손은 여전히 당신의 가족을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니면 이 땅에서는 끝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멈추고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나는 주님을 신뢰하는가?
주님,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제 가족을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계획이 선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의 첫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근심을 내려놓으라는 초대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라는 초대입니다. 우리는 근심이 많습니다. 특히 가족에 대한 근심이 많습니다. 자녀가 잘 자랄까, 배우자가 건강할까, 부모님이 편안하실까. 이런 근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근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나를 믿으라고. 믿음과 근심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근심을 몰아냅니다. 근심은 믿음이 부족할 때 생깁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근심은 자리를 잇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근심은 자동으로 생깁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마음에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 근심을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심이 올 때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근심을 느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심이 생길 때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부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근심하고 있다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근심을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저는 지금 이것 때문에 근심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 다음 그 근심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이 근심을 제가 붙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문제를 아시고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심이 올 때마다 반복하십시오. 하루에 10번이라도 괜찮습니다. 100번이라도 괜찮습니다. 근심이 올 때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다 보면 근심이 줄어듭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심이 당신을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근심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을 가장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제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가족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제 근심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천천히 호흡하십시오. 들이마실 때 평안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근심을 내보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 말씀은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가는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되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 어떤 상황에 계시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도 그러했습니다. 제자들이 연약해도 실수해도 배신해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향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받습니다. 이 사랑이 가족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가족에게 흐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때로 화가 나고 때로 실망하고 때로 지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다시 받을 때 우리는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가족을 사랑할 힘을 얻습니다. 지금 가족을 사랑하기 힘드십니까? 관계가 어려워서 사랑이 식었습니까? 상처 때문에 마음이 다쳤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묵상하십시오. 당신이 연약해도 실수해도 부족해도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을 때 당신도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주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때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십시오. 그 사랑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그날 만나는 가족에게 그 사랑을 나누십시오. 말로 행동으로 작은 배려로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흐르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저를 채웁니다. 이제 그 사랑으로 제 가족을 사랑하게 하소서. 제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저를 통해 제 가족에게 흐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고요히 머물러 보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마디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도 잡혀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샬롬입니다. 완전한 평안, 온전한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이 평강은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평안에 대한 말씀, 두려움에 대한 말씀, 주님의 손에 대한 말씀. 모든 말씀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족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평강이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해도 평강이 있습니다. 가족이 걱정되어도 평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평강을 주십니다. 이제 오늘 나눈 말씀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둘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순간에도 주님은 지키고 계십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가족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묶으셨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넷째,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목자이십니다. 우리 가족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다섯째,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여섯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보존해 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우리를 지킵니다. 일곱째,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도 주님께서 함께하십니다. 그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덟째, 근심하지 말고 주님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근심이 올 때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근심을 이기는 길입니다. 아홉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근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열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그 평강을 받으십시오. 이제 이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먼저 매일 아침 주님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평안 안에서 하루를 사십시오. 둘째,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근심하지 마십시오. 대신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셋째, 가족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넷째, 밤에 잠들기 전에 가족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밤새 우리 가족을 지키십니다. 안심하고 잠드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긴 시간 동안 함께 했습니다. 끝까지 들으셨을 수도 있고 중간에 쉬셨을 수도 있습니다. 잠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특별히 마음에 와닿은 구절이 있으신가요? 함께 나눠주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말씀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가족 위에 주님의 손길이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근심과 두려움 대신 평안과 믿음이 그들의 마음을 채우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들을 통해 가족에게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밤 그들이 안심하고 잠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밤새 그들과 그들의 가족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아침 그들이 주님의 평안 안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의 가족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